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하늘에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내내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천지창조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에 대해서 진정한 안식이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1장의 창조 내용과 또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평하는 사람들이 1장과 2장의 문서설이 여러 가지 문서설로 이것들을 가지고 해석하고 비평하기도 하지만
현대적인 그런 문학적인 비평 기법 가지고 아무리 뭐 그렇게 쪼갠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 또 중심 또 이 가운데 보내시는 영적인 코드를 읽는 데는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자체대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장에서는 1장은 전반적인 천지창조에 대한 개관적인 것들이 따라온다면 이제 2장 무렵부터는 본격적인 사람에 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된 범죄 사건 또 그런 말미암아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스토리가 2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마치 멀리에서 전체적인 창조를 다 비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한 곳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 이제 2장부터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3절까지 2장 3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사람을 만드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셨고 오늘 이제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어떤 등장, 창조의 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사람의 어떤 창조의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여기 보면 땅의 흙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기 다른 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람만큼은 좀 더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빚으시는 그래서 땅의 것과 그 다음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같이 연합된 이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 가득한 존재.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호흡을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의미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는 에덴 동산 여기 보면 물이 4개가 발원하는 곳이면 그야말로 물된 동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곳이죠.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덴 동산이 2장 3절까지 마쳤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식, 은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는 구분된 물론 여기서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와 시간도 있겠지만 실상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온전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장소의 구분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채워 놓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또 거기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동산에서 발원된 네 개의 강,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네 개의 어떻게 보면 아주 거대한 강입니다. 그래서 온 땅을 적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가서 다른 곳에서 생명이 넘치게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물이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열매와 생명이 충만한 장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그곳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대리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을 가꾸게 하시는 이 노동 혹은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지키고 경작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16절, 17절 말씀에 바로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지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선악과 안에다가 독을 좀 있어가지고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바로 안 죽냐 막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서의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고 돌보는 이것들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어떤 집약적인 그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그 안에서 사람이 그 범죄함으로 이것들이 이제 깨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이나 언약, 이 관계 안식을 위한 최고의 장소로서 에덴 동산까지 집약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릴 그 장소에서 안식이 깨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평안, 은혜가 깨지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것이 안식이 깨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죽음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죽음은 안식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기에 왜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의문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니다가 조금 뭔가를 생각하게 될 때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의문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학생 때 어렸을 때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참 고약하신 분이신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했지만 나중에서야 비로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신 그 장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이죠. 너희 위에 창조자, 권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선을 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인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자유롭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고 어느 한계선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방종이나 혹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이 나무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의 연속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조의 그 원리, 커다란 원리는 결국에는 경계선들을 긋고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 또 이런 것들이 각각의 경계선들을 시공간을 나누고 거기에 거할 식물, 동물 또 새, 물고기들을 채워 넣으신 것.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선, 그 경계 안에서 그들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고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 피조 세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한계선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피조물, 내 위에 권위자가 나의 위에 나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인정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의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장치를 배려해 두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관영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면 갈수록 마지막 말세의 지경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선들을 경계선들을 넘어서는 것들 바다가 땅의 경계선들을 넘어서고 나라가 나라의 경계선들을 넘어서고 사람과의 개인적인 그런 경계선들이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감정의 경계선들이 넘어서고 이런 것들 스스로 이 경계선들이 허물어지는 것 그러면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한 가지 원칙이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기준이 되고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너의 원함, 너의 바람 혹은 너의 기대 이것만 채워지면 그것이 선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최고다라는 식으로 문제는 그것들이 서로 다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각자의 힘의 논리라든지 다른 이것이 부정적인 것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망하고 죽는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역, 그 경계선 이것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행복 이것이 진정한 또 안식, 쉼, 또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학문이나 문화적인 측면들이 발달되죠. 하이브리드라든지 중간에 이 경계선에 서는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때로는 굉장히 그게 좀 획기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대 정신,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는 이 코드를 보면 이런 중간 경계선에 선 것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좋고 더 활발하고 다양해지고 충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경계선들을 무너뜨리는 이 작업들이 모든 면에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도 그렇고 사람과 동물의 경계선들도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동물이나 개나 이런 것의 존재의 가치가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라는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인권은 아니지만 개권이나 동물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게 비춰지기도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원칙 질서에 따르면 결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각 개인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좋은 일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이 세계 안에 흘러가는 흐름상으로는 좋은 게 아니죠. 특별히 인터넷이나 특별히 또 앞으로 살게 될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들 우리 자녀 세대들 지금은 묵투관 그걸
게임기 같은 걸 눈에 쓰고 이것들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아마 일상처럼 체험하게 될 그런 가상현실도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세팅, 세계, 원하는 것들을 거기에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이 창조자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세계를 꾸미고 만들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욕망들을 채워가는 것이 지금의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가장 극대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원시 시대 때 자기의 그 욕망,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기 위해서 도끼를 휘두르던 그때 시대의 욕망이 넘치던 때나 지금은 좀 더 세련되고 과학적으로 발달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 안에 있는 채우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지금도 여전히 더 많은, 더 교활하게 이 경계선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그 영역들을 흉내내고 침범하는 것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행복이다라고 소리치며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진정한 행복, 또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이 열려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적으로 그것이 열려지고 경험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이 중심이 변함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어딜 가든지 그곳이 나의 개인적인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공급을 체험하는 복된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내가 가장 풍성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늘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생명의 첫 시간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 찬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지 그거면 다지라는 세상의 논리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허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질서를 거역하고 흐트러뜨리는 것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경계선들을 넘나들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밌고 즐겁고 편안하고 많은 것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적인 코드나 이 모든 시스템이나 영적인 환경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선들이 흐려지고 무너지고 있음을 더 민감하게 또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다 풍성하게 누리게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부정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이 선들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의식하고 지키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구별하신 그 안식의 장소 에덴의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안식과 쉼,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또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서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어느 분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 안에 또 지금 본당 배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과 감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가족과 이웃, 친척, 영혼 구원을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힘의 또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부러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동인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나의 일과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떠함에 쫓기고 또 눌려서 살아가는 혹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처럼 나의 호흡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때로는 나의 것들을 찾고 혹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즐기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더욱더 최고로 세우는 내가 중심이 된 혹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 되고 네가 중심이 되고 너의 욕심이 너의 감정이 너의 열정이 모든 것이 최고라고 그것이 기준이라고 소리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 그것을 맡고 또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그것을 즐기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또 누리는 것이고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에 온전함의 강건함과 평안함과 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과하게 나의 욕망을 지나치게 채우다 보니 오히려 기준이 흐트러져서 흥청망청 변질되고 건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물질이 깨지고 모든 신앙의 그 중심들도 깨져버린 채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휘청거리는 그런 신앙들 그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사람의 욕망의 한계선을 넘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고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코드를 거기에 질서를 심어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주권자가 되어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이것들을 하나님 결정하면서 그 가운데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게임 안에서도 혹은 쇼핑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 보이지 않는 역적인 코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내 위에 늘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또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어떤 것에 제약받고 감옥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보호하심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오히려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이 벽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정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자기가 원하고 즐기는 대로 그것을 손에 잡고 비웃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위험스럽고 참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런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위에 내 위의 권위자가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또 진정한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원합니다. 내 영광이 끊임없이 용솟음치고 충동질하고 거기에 반응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죄의 삭과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오늘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호흡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겨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글씀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창조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채우고 나를 살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고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제는 내가 좀 더 자극적이고 특별한 뭔가를 찾고 또 그것을 내 원칙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교만의 그 싹을, 그 문을 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하나님의 그 통제요, 또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줄로 세워주신 그 정해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맛보고 누리지 못하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지, 무엇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지, 어찌하여 넘지 말아야 될 그 선들을 넘어서면서 정말로 그 부정하고 더러운 그 죄악의 그 욕망들을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채워놓고 또 우리를 더럽히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부정과 하나님 그 거역에 하나님 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기쁘다고 만족하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상 그 영혼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복잡하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넘겨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